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진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진 기사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술에 대한 책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점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사진술이라는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발음법, 때로는 발성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제 포노그래피라고 하는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거의 비슷한 그런 한자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고 소년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책을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가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내졌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진술에 관한 책이 아니고 그는 그 발음법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성악가로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찰스 맥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점 초문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맥카시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나쁜 상황인 것 같고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 사는 밧단 아람 곧 하란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를 세우는 것과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야곱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메라이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며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었던 엘버트 메라이언 박사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는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것은 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은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자세, 표정, 행동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언어적인 것은 약 7%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 사람의 이 말의 높낮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8%, 그리고 사람의 말할 때 그 표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55%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내용은 여러분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언어적인 것이 93%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얼굴은 감정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안색은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라반이 전과 같이 야곱을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집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의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전에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전과 같지 않은 것이 내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전과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과 같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변했을까? 왜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예전에 그런 사람과 이런 관계에 있는데 왜 그 관계가 때로는 좋은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나쁜 관계가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머물러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사촌들의 오해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야곱 혼자라면 훌훌히 떠나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외사촌들은 자기를 오해하고 뒷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예전과 같이 자신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내들에게 구체를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는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롭고 힘들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그에게 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지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친족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의 길을 가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 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를 청년 때 양육했던 분이 그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 안수를 받기 하루 전에 저녁에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축구 운동장에 홀로 섰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온 별도 뜨지 않아서 캄캄한 밤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운동장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게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내면의 감동의 말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은 때로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황할 때,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라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즉 야곱의 장인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약속을 어기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야곱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할 것을 아내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곁에서 라반이 남편 야곱에게 하는 모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상황과 환경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그들의 조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결정이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가라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분별적인 분에게 여러분 한번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와 기도, 인정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현재는 성령의 내적 음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첨가됩니다. 하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결정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5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응답, 환경과 상황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것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통합적으로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을 따른 것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동참했던 것들은 단순히 야곱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무지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